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많은 에너지, 많은 정성, 많은 돈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인 쪽이 어느 쪽인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흐뭇하고 또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냥 자녀 먹는 거, 자녀가 행가는 거, 자녀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낙을 삼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거죠. 때 되면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어디 여행도 가고 또 사철마다 옷 사서 새로운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사서 읽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에 재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얼마나 벌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녀들이나 나 자신이나 또 내 일이나 어떤 쪽에 좀 그 마음과 관심이 기울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나는 주식에다가 돈 넣어놨어. 나는 또 펀드에다가 넣어놨어. 아니야,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땅이 최고야 하면서 땅을 사놓고 요새는 또 뭐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금에다 투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관심 있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디다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런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자, 주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너와 한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먹어야 할, 반드시 얻어야 할 양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살면서 반드시 얻어야 할 양식들이 무엇이냐? 우리 긁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라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는 거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춰 부르셨어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Son of Man. 하나님이시지만도 스스로를 나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를 낮춰 부르셨거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지. 요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랬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거를 말씀하세요. 물은 인간이 섭취해야 되는 양식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물은 생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꼭 먹어야 되는 양식이지. 그런데 물만 먹으면 다 되느냐?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어도 가장 오래 사는 게 바로 물이긴 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나 물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냥 어디 저 높은 산 속에 맑은 샘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영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 베드로도 그 말씀을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분명히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주님 또 여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확정짓고 있어. 그래서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그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이 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영생하는 양식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 영생 양식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내게 열리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양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사실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종이책을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가깝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물론 그냥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복을 받긴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만 말씀을 묵상하면 약간의 복밖에 못 받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많은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한다면 약속하신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복 받기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자꾸 보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물어보고, 또 주님이 보혈을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거의 같아요. 저는 술, 담배 안 하지만 뭐 술, 담배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편안히 너무 화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는 얘기가 맨날 뻔해요. 그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운동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 잘 다스리라는 거지. 음식 잘 가려 먹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근데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묵상하다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할머니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우리 옆집 할머니는 이래서 참 입이 가벼워서 남의 말을 더 잘 옮기고 그런데도 저기 자녀들이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우리 구역의 어떤 집사님은 또 이렇게 욕을 잘하는데 뭐 썩을 것 뭐 이런 식으로 뭐 욕을 잘하는데 그 입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고쳤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고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이 얘기저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기도도 해드리지만 집에 가서 성경에 이런 내용을 찾아서 쓰세요. 어떤 내용이요? 지금 권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흉봤잖아요. 그 흉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줬을까 안 용서해 줬을까 그랬더니 물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연약한 죄인들을 걷어 주셨으니까 다 구원받았죠. 그래요 권사님 바로 그 부분을 성경에 쓰세요. 성경에 있는 걸 노트에다 옮기세요. 성경 필사, 성경 내용 전체를 노트에 글로 써서 옮기면 좋지만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만 찾아서 그거만 쓰세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이 권사님이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이 가벼워졌어요.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고 또 마음이 편해졌어. 본인은 자기가 왜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졌는지를 잘 몰라. 왜? 아직도 주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면서도 성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쓰면서도 아직 못 깨달은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느낀대요.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또 마음이 시원한 게 예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건강을 원하신다면요.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성경 한 권을 내가 다 썼는데도 아직도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환하지 않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걸고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도 열심히 운동도 해봤고 좋다는 약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을 묵상할 때가 더 건강하더라고요. 제가 체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야 당연히 운동하라 그러고 몸에 해로운 음식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만 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묵상해서 건강해지는 게 더 끝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경험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 속 안에 있는 화, 분노, 스트레스 이런 걸 잘 해결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더 의사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병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스트레스, 내 심신 상태를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평균은 질병은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런데 내 생각으로만 내 주변의 것들을 내가 움켜잡아야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어떨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한지를 성경 말씀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해결하고 또 남은 인생의 행복도 주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얻어야 할 그런 양식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는 뭐예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40년간 성인 남자 군인이 될 수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 식물들도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근데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고 그 이외의 것들, 그 너머의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만나만 내리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메추라기라는 새들이 엄청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한 길이나 쌓였어.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그 새를 잡아먹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이 메추라기 새를 보내갖고 고기도 먹여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이 양식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근데 주님은 이 양식을 어떻게 줬어요? 하루 사용할 것을 날마다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40년간 매일매일 주기보다 그냥 뭐 일주일치씩, 보름씩, 뭐 아니면 한 달, 어차피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좀 주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만나가 내려서 그거를 걷어서 먹었다가 내일 먹으려고 보관해두면 어떻게 해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요, 만나가. 근데 안식일 전날은 하루를 보관해도 하루 더 가. 왜?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리고 전날 거둔 걸로 어떻게? 그걸로 먹으면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매일 하루만 지나면 썩던 것이 안식일 전날에는 안 썩고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늘 양식이라 그래요. 하늘 양식이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주일치 줘도 되잖아. 하나님이 한 달치씩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양식을 번거롭게, 하나님 일이 많게 매일 주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루 양식이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한 양식은 하루 양식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번거롭지만 친히 이렇게 하신 거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한 달씩 몇 년씩 양식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한정 지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천국이라고. 천국에서는 영생한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지만 천국의 영생 양식을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적 두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인간은 죽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사는데 대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 죽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루만 먹을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시종일관 같은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겨울철이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철 내내 1년 내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이런 김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때 되면 하고 열심히 살되 너무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높아지고 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다만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천국에다 두고 이 세상에서는 하루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게 살라는 거지.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먹여 살리실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도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셨고, 바벨론이 70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가정의 엄마가 반찬을 똑같이 해서 다 같이 먹어요. 근데 형과 동생이 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해준 동일한 음식을 먹었는데 왜 형과 동생이 더 크고 등치가 좋아졌느냐? 무슨 탓일까요? 엄마가 큰아들은 안 먹였을까요? 아니죠. 다 먹으라고 맛있게 해줬는데 많이 먹었느냐, 또 반찬을 골고루 먹었느냐, 이 차이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들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말씀은 누구나가 다 듣고 받아먹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먹어야 영생 양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춘계신방, 추계신방도 있지만 연초에 축복신방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신방을 하고 또 신방 헌금을 거둬들이려고 신방을 자주 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맞는 그 가정에게 주시는 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 여쭤보고 신방을 찾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왜 나누었느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때 상황에 맞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지. 그게 왜 중요해요? 사람마다 그 상황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도 있지만 꼭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내 상황이 특수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처지가 내게 찾아온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6시는 낮 12시를 말해요. 낮 12시. 그 나라의 시간은 우리의 정오가 거기는 낮 6시인 거예요. 그 6시에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서늘할 때 아니면 저녁 늦게 물을 길지 낮 뜨거울 때 땀 뻘뻘 흘리면서 물 깃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6장에서 19절인데 중요한 요절만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15절 바로 다음 16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한테 그 영생수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남편 5이 있었고, 이거 과거형이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완전 쪽집게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는 갑자기 왜 남편을 찾아오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남편 없어요. 막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하니까 최소 6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예요. 6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낮 12시에 해 뜨거울 때 물길이로 오는 거야. 다른 여자한테 가십거리, 입방아 찢는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다른 여자랑 안 어울리고 혼자 그냥 몰래 물길로 와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막 사는 거지. 그런 여자의 사정을 예수님이 다 알고 그리고 때에 맞는 말씀을 준 게 뭐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실제로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고자 한다면 내가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울 정도로 잘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여자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열어둔 이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네가 앞으로도 영생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고 주님이 이 여자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도 내게 내 상황에 내 처지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잘 선택하고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도 아주 중요하다. 헬라어로 레마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레마가 되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이 레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우물에 있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요. 그 전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혼자 낮 12시에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리 와보라고. 내가 선지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막 전도한 거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 그 전에 잘못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내가 네가 한 말보다 예수님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였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살면서 반드시 얻어야 할 양식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먹고 나눠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그냥 양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 보통 우리가 배고팠을 때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육신에 연약해졌던 기력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힘있게는 마음을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이스아드, 그래서 붙들어주다, 지탱하다, 힘을 북돋우다, 의지할 수 있게 받쳐주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식이 사람의 삶과 마음을 지탱하고 활력을 준다. 육신의 기력 회복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마음에 활력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양식을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친구, 이웃들도 같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인데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따지면 약 2만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예요. 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자, 그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50명씩 100명씩 막 이렇게 때로 앉아서 막 나눠 먹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막 서로 먹겠다고 막 달려들고 싸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저게 나한테까지 올까 궁금했을지 모르지만, 떼어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더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그 정도니까, 그때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먹으라고 그래도 아유 나는 됐어요, 더 드세요, 막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먹여주면서 서로 막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더 큰 것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갖다 준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사실 엄마나 아빠가 준비해 준 도시락이겠죠. 근데 나보다는 예수님이 더 피곤하시고 시장하실 것 같아서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해서 약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서로 먹으라고 권유해 주는 걸 보았으니까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의 그 기억을. 그리고 평생 나누면서 살았을 거예요. 오병이어 때의 그 양식이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지. 그때 그곳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 먹던 그 3만 명의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께 오병이어를 갖다 준 그 아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자로, 마음이 힘있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먹습니다.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따지기보다 내가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느냐를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힘이 있어지거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여러분, 선물도 받아서 기분이 좋지만 선물을 줄 때 기분이 더 좋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저보다 좀 체구가 작고 이렇게 다리 저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좀 몸이 나서 살이 쪄서 몇 번 못 입은 옷들을 정리해갖고 다 마스크랑 같이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밥을 먹자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식사도 제가 대접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같이 밥도 사드렸어요. 그분들은 미안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뭐 되게 큰 교회 그리고 재정이 빵빵한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내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좋더란 얘기지. 마음이 힘 있는 거,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거 별거 아닙니다. 뭐 부자가 되고 뭐 몇천억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나서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장할까봐 제자들은 막 음식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식이 뭐예요? 없으면 굶어 죽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나를 살게 하는 그것, 나로 살아있게 하고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살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위해 일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약 100년을 산다 칠 때에 내 60만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것,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 양식, 그것을 위해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내가 요즘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이 됐으니까. 근데 양식을 이야기할 때에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이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대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